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온 땅에 따사로운 햇볕을 주셔서 만물을 소생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도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광받아 주옵시고 손을 모아 기도할 때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정성껏 예비한 예물을 드릴 때에도 아벨의 제사처럼 기쁘게 흠양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27번 사순절 네 번째 교동문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자매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의 뜻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저희들은 내 생각과 내 뜻만을 고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주간을 눈앞에 두시고도 병자들을 만져주신 주님의 손길을 생각할 때에 저희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였고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 무관심하였음을 통감합니다. 예수님처럼 진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최선을 다하지 못했고 예수님처럼 굳건하지 못하였습니다. 안일함과 타성에 젖어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받아 주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소.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1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장만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 깨어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주소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며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사 세상의 근심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넷째 주일로 지킵니다. 주님 걸어가신 고난의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며 교회가 서 있어야 할 자리임을 아오니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부활 생명의 소망으로 고난을 이겨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갈망하는 심령 위에 주님의 얼굴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게 하시사 모든 환난을 믿음 가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가 어려움을 맞고 있습니다. 멈춰야 할 때는 멈추고 돌아봐야 할 부분은 돌아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로 온전히 돌이키어 진리와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참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의 현재와 미래를 밝혀나갈 청소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지속 가능한 교회의 미래를 위해 눈뜨게 하옵시며 꿈과 소망을 키워가는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함께 지켜보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백성들이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옵시며 올곧게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권력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겸손의 자리에 앉게 하옵시며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세상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게 하옵시며 교우들 가운데 힘들고 연약한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의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위에 함께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이 이 성전을 차고도 넘치게 하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기쁨과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마음과 정성을 모아드리는 예배를 달게 받아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고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지난 주보를 만들면서 오늘 이상하게 오타가 좀 많아서 죄송합니다. 날짜도 틀렸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보를 만들면서 항상 작년에 이맘때쯤 무슨 일이 있는가 하는 걸 찾아보거든요. 봤더니 작년에 딱 3월 둘째 주부터 온라인 예배를 전환했어요. 그때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조건이 뭐였냐면 도내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지난 주간에 문자 받으셔서 아시겠지만 매일 1명, 2명, 많게는 5명 도내 확진자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적응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때는 적응하지 못해서 두려움과 떨림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조심을 했는데 지금 1년쯤 지난 이 시기에는 마스크를 잘 쓰고 거리를 유지하고 칸막이를 치고 이런 것 하면 예배 드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처음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여러분들은 어떤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제가 소그룹 인도를 위한 질문 카드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 처음 모였는데 맹숭맹숭해서 멋쩍어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소그룹이 너무 친해가지고 왔는데 했던 얘기 하는 거예요. 나 직장에서 어디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야기가 모아져 가지 않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을 좀 더 간결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 질문 카드라는 걸 만든 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기독교 단체에서 만들어서 교회에서 모임을 할 때 질문 카드를 주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질문 카드에 보통 처음으로 나온 질문 카드가 뭐냐면 여러분 예상하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과 보통 어색하면 무슨 이야기 하시죠? 날씨 이야기하죠. 오늘 날씨 참 좋습니다. 여러분 오시는 길에 날씨 좋으셨죠? 좋은 날씨를 바라보면서 보통 어디를 쳐다보냐면 하늘을 쳐다보는데 오늘 하늘은 무슨 색깔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 색깔에 대한 질문을 하면 대부분 그냥 하늘색, 파란 하늘 이렇게 머릿속에 이미지화돼서 떠오릅니다. 오늘은 하늘색이 하얀 색깔일 수도 있고 비가 오면 회색빛이 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는 사람들에게 하늘 색깔이 무슨 색깔일까요? 그러면 연한 파란색을 떠오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제주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은 참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다. 해질녘에요. 저 서쪽에 가보니까 어떤 날은 빨갛게 물드는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어떤 날은 오렌지빛이 나는 하늘을 볼 수 있고요. 심지어 제가 보라색도 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의 그 하늘은 너무 아름답더란 말이에요. 어떤 게 하늘색일까요? 다시 한번 여쭤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파란색이 하늘이겠습니까? 하늘색이겠습니까? 빨간색이 하늘색이겠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선명하고 분명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색 하면 파란색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선명하고 분명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명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시작할 때 작년 이맘때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이맘때에 우리가 한참 관심을 가졌던 게 코로나19와 더불어 뭐였냐면 신천지였어요. 작년 2월 3월달 신천지를 통해서 코로나19가 막 발생이 됐으니까요. 그렇지 않아도 이단을 좀 공부하고 있었는데 그때 더 열심히 공부를 좀 해봤는데 이단에 왜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일까 했더니 이단들은요 교리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너 이러면 죄, 이러면 구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네 삶이 그러냔 말이에요. 다양한 하늘색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파란 색깔의 신앙의 모습, 어떤 분들은 빨간 색깔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밤에 하늘 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까만색이죠. 심지어 까만색의 신앙의 모습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양한 색깔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단들은 하늘색은 무조건 파랑이야 이렇게 딱 규정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 거야 틀리는 거야 할 때
답을 딱 정해주니까 속이 후련하고 시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몰려가는 모습들을 보았어요. 그래서 기존의 개신교에서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가?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굉장히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가 굉장히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용납하라. 제가 몇 주 전에도 서로 용납하라 비슷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라, 서로 참으라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도 용납하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베소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서로 참기 이전에 용납하고 참으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꼴을 봐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우리가 결론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로 용납하라.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말씀이 중심이 되는 말씀인데,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여기에서요, 우리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심, 그리고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말이 용납하라는 이야기예요. 서로를 받아줘라 하는 말이 용납하라는 말입니다. 이 용납하라는 말은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냐면 꼴을 봐주라는 말도 되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십시오 라는 말도 됩니다. 제가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를 가면 마지막 날 선배 중에 기타맨이 있어요. 그 기타맨이 막 기타 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촛불을 놓고 깜깜한 밤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다른 모양,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오길 원하고 그것을 받으라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 그 찬양 한번 보실까요? 요즘 유튜브가 너무 좋아서 찬양을 시청할 수 있어요. 제가 찬양 한 곡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는요, 가사를 좀 띄워주세요. 네, 한 페이지 넘기면 가사가 나오거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네, 굉장히 익숙하고 짧지만 되게 강렬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이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옵소서 하고 정말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도대체 왜 서로 받으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성경을 여러분들이 보실 때에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시작할 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라는 단어가 나오면, 접속사가 나오면 어떤 의미로 사용됐다고요? 앞에 있는 모든 이야기들을 요약하는 말씀이라고요. 그럼 어디를 요약하는 것인가?
15장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걸 요약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14장을 요약하는 거예요. 14장 전체를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요약을 하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7절의 말씀을 살아가는 방법을 15장 1절에서 6절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럼 14장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늘 초대교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분쟁 중에 하나인데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논쟁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이 그리스 로마 소아시아 지역은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던 지역이었거든요. 헤라클레스, 제우스, 아폴론 뭐 이런 신들이 섬기던 동네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에서는 어떤 것이 일상적이었냐면 그 자기 도시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일상적이었고, 그리고 그 제사 때 고기들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제사 때 일부가 사용되고 남은 것들을 정육점에서 받아서 팝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음식은 제사에 쓰여진 음식이니까 이 음식을 먹는 게 맞느냐? 아니, 우리가 그런데 본질만 있으면 이 음식 그냥 고기 덩어리인데 먹어도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논쟁이 있었단 말이죠. 그 논쟁은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라는 문쟁이 14장의 전체 내용이 아니라 14장은 무엇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그걸 가지고 서로를 비판하고 있는 것에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장에서 서로를 받아주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라는 이야기는 고기를 먹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고기를 먹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모두를 받아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면서 받는데 그러면 어떠한 모양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받아야 될까? 우리가 상대방을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고 그 꼴을 받아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은 다 알겠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일들을 행해 나갈까 하는 것이 15장 1절부터 오늘 6절까지의 내용이라는 거죠. 여기서 전제가 하나 생깁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둘로 나눴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를 나눴어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신앙생활이 같이 시작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에 깊이가 깊게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들은 깊게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서로 비판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신앙생활이 깊으신 분이 약한 분들을 받아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면 교회가 오래된 교회일수록 처음 온 사람들이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작년에 우리가 코로나19가 시작될 때 어떤 모양으로 시작했다고요? 도내에 확진자 1명이라도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린다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우스운 일입니다. 그때는 그 코로나라는 걸 처음 맞이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오래되었든 오래되지 않았든 우리 교회를 처음 오는 분들은 그런 마음으로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1년을 살아내고 난 다음에 일부는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일부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거리 두기 하고 이런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 드렸더니 문제가 없더라 하는 것에 알게 됐지요. 적응하게 되지요. 적응하는데 우리도 1년이 걸렸습니다. 아마 조금 더 걸려야 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믿음이 강한 자, 약한 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실은 하늘 색깔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색깔을 하나로 규정짓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강한 자, 약한 자만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희생을 해야 된다고 하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한가?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다.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믿음이 강한 자요. 믿음이 강한 자가 기쁘게 되는 것보다 믿음이 약한 자가 기쁘게 되는 것이 맞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과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시각은 그렇죠. 흔히 우리말에 뭐를 부린다 그래요? 텃세를 부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똥개도 자기 집 앞에서는 먹고 들어간다고 우리가 농담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여기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주인이고 내가 오래 다닌 사람 위주로 해야지 왜 새로운 사람 위주로 해줘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은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의 기쁨을 위해서 신앙생활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떠한 경험들을 해야 되느냐? 그냥 신앙이 강한 자 보고 당신 참으세요. 오래된 분이 참으세요. 어르신들이 참으세요. 이렇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공동체가 세워져 갈 때는 방법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바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보면요, 인내로 또는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하고 나서 5절에 바로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인내와 위로라는 단어가 4절과 5절 말씀에 겹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소망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신가요?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남부교회는 미래에 어떤 모양의 어떤 모습의 교회여야 될까요?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리면 아마 하늘 색깔이 다른 것처럼 우리 모두 다른 생각을 갖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생각을 서로 공유하고 간격을 줄이는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는 신앙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요. 그 중간에 계신 분의 차이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요즘과 같은 고난에서 인내하는 것. 우리 당시 초대교회는 박해에서 인내했거든요. 그리고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인내와 위로를 무엇을 통해서 얻었다고요? 4절을 다시 보면 무엇에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미 기록되어져 온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와 위로를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소망을 꿈꾸게 되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게 되었노라 하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데 강한 자가 더 참아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참고 인내하셔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알아감을 통해서 참고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1:1 양육을 시작했습니다. 4분 신청하셔가지고 4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1:1인 것 같지만 1:2로 2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분씩 이렇게 오시겠다고 하셔서 아무래도 우리가 익숙하지 않아서 혼자서 오시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1:1 양육하니까 무슨 장점이 있냐 하는 것을 제가 요즘 경험하게 되는데요. 시작점이 달라도 생각을 맞춰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찍 시작한 사람은 이미 3과를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작하시는 분은 1과를 해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늦게 들어와도 내가 시간 될 때 늦게 차를 타도 괜찮은 거예요. 이게 1:1의 강점이더라고요. 그룹으로 시작하면 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하면 신학기가 시작됐어요. 일주일 늦게 전학을 와요. 나 진도 못 쫓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포기해버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1:1은 그렇게 포기가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누구든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배워가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꿈을 꾸고 비전이라는 걸 세워야 되는데 각자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것을 공유해가고 그리고 간격을 줄여가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줄여가야 이것이 우리가 흔들림이 없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요, 후배들에게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교회에 재정을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어떠한 방법으로도 잔고가 있으면 안 돼, 다 써야 돼 이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특히 우리 교회처럼 오랫동안 빚을 갚은 교회 같은 경우는 조금 쌓아두고 있다 필요할 때 써도 되고, 건물이 20년이 지났으니까
필요한 일들이 생겨날 것 같은데 쌓아두는 것이 뭐가 나빠? 그랬는데, 그래서 반문에서 여쭤봤더니 선배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시냐면, 재정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그 재정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이웃을 돕자, 선교를 하자, 뭐 이런 것부터 해서 건물을 짓자, 아니다, 옮기자, 아니면 옆에 있는 땅을 사자, 뭐 하자. 서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생기고 의견 차이가 비판이 되고 비판이 나중에 다툼과 싸움으로까지도 확장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게 편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대답을 듣고 나니까 제가 더욱더 분명해졌어요. 재정을 쓰는 게 방법이 아니고요. 서로 다른 생각을 맞춰가는 게 방법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성경에도 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내가 구원받는 방법이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가? 한 마음과 한 입으로. 그리고 6절의 끝에도 5절의 끝에도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4절 5절 말씀만 놓고 보면 성경을 우리가 양육받음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받고 소망을 꿈꾸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뜻이 같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엔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목소리가 똑같고 같은 찬양을 부르고 화음을 넣어서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같은 소망을 꾸고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비전에 대해서 같은 꿈을 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세상의 생각이나 세상의 방법, 세상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을 공유하고 간격을 줄여가는 거라고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나누는 이유입니다. 제자훈련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사실 꿈꾸는 맨 마지막의 양육 방법은 제자훈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절반 이상이 제자훈련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저는 변모될 것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만큼 많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훈련을 제일 잘하셨던 분이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그 교재를 받아가지고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제자훈련을 했었습니다. 저도 그 교재를 받아가지고 공부도 하고 이전 교회에서 부교역자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랑 그 말씀을 나눠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자훈련하는데 성숙한 교회하고 조금 덜 성숙한 교회가 차이가 있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열심히 제자훈련을 하다가 다른 임지로 옮겨가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여기 제자훈련하는 교회 나도 동의합니다. 우리 같이 제자훈련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시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전에 목사님이 이미 다 하셨는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한데 그 말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목사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니까 목회자가 바뀌더라도 제자는 제자가 맞는 거지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배웠냐면 지적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받았을 수 있는 사람, 성경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를 찾는 사람이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른 다음부터 제자들이랑 죽을 때까지 같이 공동체 삶을 사셨습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공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가 바뀌면은요, 제자훈련을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된 교회에 제자훈련 받은 분들은 어떠냐면 목사님 딱 청빙하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교회 리더들이 먼저 목사님에게 제자훈련 다시 받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고 말씀을 공유하고 뜻을 공유하고
그리고 마음을 같이 합해가는 과정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양육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가 상대방을 용납하기 위해서는 강한 자에게는 먼저 양보하고 자신의 기쁨보다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지만 그 다음 단계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말씀을 통해서 인내와 위로를 받아서 소망, 즉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용납하는 과정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서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도가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른 것들을 맞춰가는 과정들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격을 바꿔주시지 않습니다. 욱하던 사람이 다혈질이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서 온순해지거나 온유해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있는 모습 그대로의 그분을 들어서 사용하여 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요, 베드로하고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보시자고요.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던 사람입니다. 끝까지 쫓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치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성격이 바뀐 게 아니에요. 방향이 바뀌었어요.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마자 끝까지 죽이겠다고 쫓아가던 사람이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사람의 성품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욱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다혈질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양 그 모습을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수줍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잘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다 다르단 말이죠. 그 모양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는데 문제는 방향이 다르면 우리가 한 배를 타고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함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어르신들에게 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대부분 다 그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천국 가려고요. 그렇죠? 즉 우리가 꿈꾸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고 가는 방법이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같이 꿈을 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정이 다른 모습들, 다른 성향들의 모습들, 하나님 나라를 같은 곳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이, 신앙의 연륜의 차이, 문화의 차이, 피부의 차이, 여러 가지 모양과 모습의 차이들을 용납해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용납하는 방법은요, 강자의 양보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뜻을 합쳐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서로 용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저 친구가 나랑 뭐가 다르구나, 이 친구는 나랑 뭐가 다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결혼을 할 때요, 결혼 예비학교를 가는데 결혼 예비학교에 가니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처음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것이 치약 짜는 걸 가르쳐 줘요. 여러분 대부분 신혼부부들이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치약 짜는 거에서 시작되는 거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위에서부터 짜고 어떤 사람은 밑에서부터 짜는데 이 차이 때문에 싸움을 시작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상 결혼을 했더니 진짜로 치약 짜는 모습이 달라요. 근데 저희는 어떻겠어요? 아, 우리 이거 미리 배웠어. 중요한 거 아니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맞춰주지. 뭐 어떻게 짜든 서로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아내가 어떤 모양으로 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다른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요, 저희는 어떻게 배웠냐면 설거지를 하고 수저를 그 수저통에다 넣을 때에 손 잡는 부분이 위에 나와서 이렇게 지저분하지 않게 깨끗한 손으로 잡을 수 있게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갖고 제가 설거지를 한번 도와줘서 딱 넣었더니 저희 아내가 바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면, 아니 그 통에 습기 있는 젓가락이 입에 닿는 것이 들어가면 거기에 별로 안 좋다고, 거꾸로 놔야 된다고, 손잡이가 밑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그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싸울 거리도 아니고 설거지는 아내가 많이 하니까
제가 져줘야죠, 거기서는. 예. 괜찮아. 그래, 그러면 알았어. 그래갖고, 지금은 설거지를 가끔 도와줄 일이 있으면 아내가 하는 대로 합니다, 그냥. 예. 같은 가족인데도 서로 다른 모양과 방법들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서로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간극을 줄여가기 위해서는 양보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키워나갑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제가 자란 방법과 우리 아내가 자란 방법이 달라요. 중고등학교 시절에 대한 추억과 기억이 다릅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이 차이도 좀 있어가지고 다닌 시점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서로 이야기하면서 서로 공부하면서 이게 더 좋은 것 같아 하면서 서로를 설득하면서 간격을 줄여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줄여가는 것도 같은 방법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교회를 우리 남부교회를 위하고 남부교회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꿈을 꾸신다면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강자의 양보와 말씀을 통해서 줄여가는 간극.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서로를 용납해 주는 겁니다. 서로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강자든 약자든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변화돼서 교회를 나오는 게 아니고요.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누가 먼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받아주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제자가 있는데 이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로마의 세금을 걷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옛날에 친일파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도 예수님이 받아주셨어요. 요즘 친일파 척경 이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정신이라면 사실은 그분들도 우리가 변화되었다면 품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부족한 모습을 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서로 용납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서로 용납해 갈 때에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용납해 갈 때에 같은 하나님 나라를 꿈을 꾸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비전이 하나가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아까 찬양을 보기만 했는데 입술로 한번 같이 불러보셨으면 좋겠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립니다.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원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세요. 하나님
주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그대로 받아주옵시고 우리도 다른 이들을, 신앙이 연약한 자들을 받아줄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서로를 받아주기 위해, 용납하기 위해 말씀으로 훈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한 마음 되게 하시고 한 뜻이 되게 하여 주셔서 어렵고 힘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내를 배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의 위로를 더하여 주셔서 같은 꿈을 꾸게 하시고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한 위로하심으로 소망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본받아 서로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를 받아들여 용납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예물과 정성을 물질을 함께 올려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과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과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이 예물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를 위해 쓰임받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동행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 이겨내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상처와 경제의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이기고 주님으로 인하여 승리케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본받아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걸어가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는데
사순절 온라인 묵상에 참여하시는 분이 지난 주간에 늘어났어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 특별히 밴드 김만희 장로님 댓글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준비하는 입장에서 되게 큰 힘이 되고요. 우리가 그렇게 한 줄 기도를 서로 남김을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른 분들도 우리 어른을 본받아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주노회 99회기 1차 정기노회가 23일 화요일 오후 1시에 서귀포 중앙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1대1 성경 공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네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 저랑 조율하시면 되니까 필요한 시간에 맞춰서 신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활절 예배를 위한 행복 찬양 챌린지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할 것은 제가 부르기 편에서 악보를 D키로 나눠드렸는데 원키가 E 플랫이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악보랑 달라서 불편하신 분들은 말씀을 주시면 다시 제가 출력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유튜브에서 듣고 거기에 그냥 음을 따라서 가시고 가사만 보시면 괜찮은데 혹시 이제 가끔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절대음감이 있어서 요 악보랑 다르면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계셔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혹시 3부 악보를 3부로 혼성 3부 남녀 여성 2분과 남성 1분 할 수 있는 혼성 악보를 제가 출력을 했습니다. 그건 E플랫 키로 출력을 했는데요. 혹시 필요한 분들은 요청하시면 오늘부터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리기는 촬영을 하실 때 앞에 딱 맞춰서 시작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그냥 잘라내면 되거든요. 화면이 모자란 것보다 남는 게 낫습니다. 편집할 때는. 그래서 그냥 녹화하는 카메라를 켜시고 내가 듣는 핸드폰으로 녹화하실 거잖아요. 녹화하는 핸드폰을 켜시고 내가 듣고 여기서 플레이를 누르면서 찬양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렇게 촬영을 해주시고 끝난 다음에 가사가 끝났다고 해서 바로 그냥 움직이지 마시고 뒤에 후주가 끝까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 둘, 셋 속으로 세신 다음에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찬양 같이 하다 한 사람이 쓱 사라져야 돼요. 그게 되게 보기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 하는 거라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중입니다. 어려우시면 교회로 오셔서 녹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린이부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방역 조치가 지난 금요일에 새로 나왔는데 큰 변화가 없이 2주 더 연기되었습니다. 종교시설은요. 그래서 당분간 이 방법을 더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적 모임 식사 제한이 8명으로 확장됐는데 그것은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의 모임에 한정돼 있어서 종교시설은 그대로 유지됨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주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니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니 사랑한 만큼
주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니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이제는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서로를 받아들여 용납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와 다른 사람들까지도 마음으로 품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뤄가기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든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